이사야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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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의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사야에게 이제 위탁하는 것이죠. 그거를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그런 구성은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의 의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먼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제 환상 중에 보게 되는데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봤다는 거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1절에서 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 하늘의 구름 그보다 더 위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에 계시다고 말할 때의 하늘은
높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높다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와의 거리가 높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영광, 능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자신들의 그런 반기를 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모든 인간은 겸손히 엎드리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영광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절대적인 권위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했어요. 정말 가득하게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이 옷을 입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 옷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런 표현이죠. 여기서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모든 곳을 다 다스리시고 어느 곳에도 계시고 또 누구에게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신 어디도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피하리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바다 끝 먼 곳에 가면 피할 수 있습니까? 또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깊은 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름질 저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아니면 바다 끝 저 멀리 갈지라도 골짜기 깊은 곳으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또는 주님의 영향력이 모든 곳에 가득 차 있는데 그리고 그 가득한 주님의 영향력,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런 뜻은 어느 곳에는 많이 있고 어느 곳에는 조금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는 많이 쌓여 있고 어디에는 그냥 조금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편재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골고루 모든 곳에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그렇게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 같은데 나한테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적은 것 같고 어디에는 좀 넉넉하게 임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곳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불공평하게 역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드러내는
그 사람과 그곳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향은 우리가 주로 빛으로 표현을 하죠. 빛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빛은 거울에 비치면 거의 100% 그 빛이 똑같이 환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그냥 일반 나무 판자에다가 비치면은 그 판자 자체는 비칠 수 있어도 그것이 드러나서 다른 곳을 밝게 비추는 것은 거울보다는 덜하죠. 더 나아가서 그 빛을 그냥 빨아들이고 흡수해버리는 그런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면 아무리 거기는 많은 빛이 비쳐도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좀 이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를 차별하시고 아니면 어디를 이렇게 부족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왕권을 초월해서 이때 당시만 해도 지역적으로 왕들이 존재하고 그 왕들의 권위는 정말로 무소부지한 정말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세상의 왕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의 모든 법과 또한 그런 권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주권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적인 권위와 위엄과 또는 영광을 지니고 있으시는 그런 분임을 나타내주는 그런 구절이 바로 오늘 1절 그 한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 그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스랍들이 있었어요. 스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존재들의 뜻은 불타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타는 것들. 이 스랍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존재들로 표현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랬습니다. 이 스랍, 불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이것들이 무엇이냐면 6날개를 가진 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타다라는 의미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6날개를 가졌다고 했는데요.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얼굴을 가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영광 그리고 엄유하심을 감히 천사들일지라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천사이지만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2날개를 가지고는 발을 가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좀 더럽다는 그런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발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천하고 더러운 발을 가리는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성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걸어가는 거죠.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어딘가를 계속해서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지런히 봉사하는 그런 의미를 이 발의 의미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날개를 가지고는 날아다녔다 했어요. 이 날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날개를 가진 존재들은 발로 걸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많은 곳을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공중에 떠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야가 더 넓게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아다니는 두 날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랍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이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바라보며 겸손하게 낮아질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봉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존재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스랍들은 3절 말씀해 보니까 거룩하다를 3번 외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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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를 3번 외치는 것은 거룩함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거룩함이 최고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분의 옷이 성전에 가득 찬 것처럼 그분의 영광이 땅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은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피할 자도 없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제외되는 사람도 없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곳에 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영광과 은혜와 또 충만하신 역사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가 그때 고백하기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은 참 좋고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인데 문제는 그렇게 영광과 능력과 최고의 그런 하나님을 정결하게 나아가서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크나큰 위험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의 여러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크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또는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힘내 그 사람이 같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반대적인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을 보는 건 정말로 영광스럽고 기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자리에서 화로다, 큰일 났구나, 이렇게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큰일 났네, 죽게 됐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6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스랍 중에 그 한 스랍이 아까 불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6날개 가진 천사죠.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숯불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준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가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그 부정한 입술을 이제 새롭게 이제 변화시켜주는, 그 부정한 것을 제하여주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과 향단에는 언제나 숯불이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스랍들을 통해서 이사야가 더럽다고 고백한 그 입술에 제단에서 취한 숯불을 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은 곧 예언자의 죄악이 다 사해졌다,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숯불이 보좌 앞에 반해서 취해졌다는 것은 인간이나 사명자의 정결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사죄를 한다고 하지만, 용서를 빈다고 하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용서를 빌 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자숙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이제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적인 행동으로는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하고도 영원히 용서할 수 있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하게 하셨던 것인데, 그것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읽은 성경은 지금 구약에서도 그 옛날 이사야 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사야 때 얘기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단에서 피워졌던 그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를 정결하게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에 대한 그런 정결함을, 또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갖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사야에게는 이제 사명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셔서 온 성전에 그의 옷자락을 펼치시고 계셨던 그것을 봤을 때 이사야의 고백은 아유 큰일 났구나 죽겠네 이렇게 되었었는데 제단 앞에 있는 숯불로 이사야의 모든 죄악이 부정함이 사해지고 난 다음에 이사야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깨끗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지 못했지만 제단 숯불로 정결함을 받은 이사야는 즉시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누가 갈지를 모르시거나 아니면 진짜 누구를 보내야 될지 몰라서 찾고 계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명은 이사야 안에 넣어주셨지만 이사야가 그것을 깨닫고 즉 자각하고 자신이 그런 사명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깨끗해진 이사야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강요되거나 또는 분위기에 따라서 일시적인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의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철저히 자발적이고 헌신적이고 불타는 사명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마지못해 끌려가거나 등 떠밀려 끌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또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좋으려니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 자발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또는 힘들고 어려움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미 내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시고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 안에서 정말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명은 정말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사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명을 넉넉히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 각각 다 다른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